영화부의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보면서 또 아이들이 같이 나오는 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에게도 지금 집에 두 돌이 다 돼가는 아이가 있는데 요즘 따라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지만 매일 이 반복되는 그 하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옷도 입히고 뭐 저녁에는 샤워도 시키고 양치하고 뭐 이런 일들을 꾸준히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들이 제가 사랑하는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싫고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거더라고요. 특별히 2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치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느껴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매일매일 이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진짜 쉽지 않은 일구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왜 키워야지?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은 상당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어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아이가 한 아이로 잘 자라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 지겹고도 많은 시간을 아이에게 할애하고 계속해서 돌보고 또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정말 설잠을 깨가지고 나오려는 그 아이를 힘들게 부부가 데리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감정이 있었는데, 사람답게 사는 거는 그저 우리 하는 것에 같이 하나 더 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돌봐야 될까, 많은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이 아이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모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준한 말씀에 따라 살아는 그 이름의 뜻같이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 물론 주님께서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삶의 또 하나의 작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고 따라온 것 같이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며 그 자녀의 자녀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서영교회가 이루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딱 두 가지만 저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7절, 8절 이 말씀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8절에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을 이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주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영원하셔서 절대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지키신 적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태연아,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으니 이번에 내가 또 도와줄 게가 아니라, 그런 일회성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날마다 새것 같은 거룩한,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찡큐티를 계속 묵상하고 있고 역대기를 특별히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주회하면서 이 집필을 하면서 이 제목들을 어떻게 이 나름대로의 역대기의 제목을 한번 내 말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저는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키고 또 그렇게 애쓸 때마다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간구대로 적군들을 물리쳐시고 또 계략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때로는 꺼져가는 생명조차도 살리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역대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범위를 넓혀서 성경 66권을 다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유익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증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내주임자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육체를 준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슬픔과 고민 없이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큰 약속을 더하고 계십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언약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드러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정점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다니까 이 학자들이 특이한 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언약은요, 언약을 체결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만 조건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만 조건과 책임을 갖고 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조건 아래서 책임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볼 것 없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그와 같은 장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받은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흥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정말 다 살펴보았을 때, 온 천하 만민을 다 살펴보았을 때 구원보다 값진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견인하시는데,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누리고 얻게 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때에 맞춰 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항상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직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끌림 속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침에 눈을 뜨고 밥 먹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건강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풍족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는 넘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함께 암송대회에서 했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 영화부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풍족히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서원한 것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아도 약속 안에는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너와 나의 인격이 서로 반응하여 그것이 진실된 힘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게 말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와 한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 그 아이가 받게 되는 상실과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우리가 아주 높은 분과 이야기를 했고 그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이걸 준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하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겠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증언하고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로 찾아가 말씀으로 찾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제발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따르고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의 역사가 그러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 말을 듣고 뜨끔하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했는데 하는 것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뜨거워 가슴에 이 은혜와 도전이 막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을 그대로 행하지 못한 적이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약속한 경험이 필시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도 있고 때로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한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파릇한 20대 때 학교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교였으니까 점심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진짜 뜨거운 말씀이 임해가지고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채플 시간이 끝나면 바로 밥 시간입니다. 20분. 그러니까 서로 서둘러서 막 밥 먹으러 나가야 되는 이 전쟁터 속에서 제가 기도를 한 겁니다. 상당히 좁은 의자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제 옆에 있던 한 학우가 뜨겁게 기도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머리를 전공서적으로 팍 하고 친 겁니다. 전공서적 아시죠? 이만한 두께. 주님이 보일 정도로 아주 짜릿한 통증이 제 머리를 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제 기도가 이만큼까지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방금까지 하나님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다짐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가 있지? 기도하면서 드렸던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멀어지는 이유는 어떠한 문제들, 우리 안에 특별히 있는 문제들로 시작이 됩니다. 외부적 상황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마라의 스물과 같은 악한 것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포기하고 적당성은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걸 어떤 표현으로 하면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었고 어떤 말로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고난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혹과 고난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것을 부족하게 보이게 합니다. 이미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것은 더 크고 좋게 보입니다. 감사함으로 보았던 것을 부족함으로 여기게 되고 주를 떠나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유혹이 짙어질 때 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하게 합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성도는 빈 깡통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들의 발길에 쉽게 짜그러지고 구멍나며 망가집니다. 그렇게 망가진 빈 깡통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치료법은 최선의 예방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 깡통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 안에 거룩한 생명수를 채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마음속에 너무 약하다, 혹은 내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채우도록 자신을 갈고 닦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태풍이 막 올라온다고 하는데 내 안에 중심이 확실하고 무게가 확실한 사람은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여 그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들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회복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하나님과의 약속일지라도 정말 결심하고 결단하여 지키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내 안에 거룩한 은혜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은 은혜의 자리로 최선을 다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를 놓고 기도로 나를 놓으며 내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신실하게 지키고 행하는 우리 서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다는 것은 즉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은 필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첫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로 대면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약속한 것들을 다시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키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약속을 지키려는 우리의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더해져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정말 오늘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은 날마다 찬양하고 그 말씀 받은 것을 지키려 부단히 애쓰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서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